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4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왕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왕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만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이 사사기 중에서도 4페이지나 걸쳐가지고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놀라시겠어요? 아니, 나가 큰 용사가 아닌데 이러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악을 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그때는 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했다가 또 돌아서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죄악 가운데 살기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합니다. 루틴이에요. 하나님에게 자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요,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돌아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하여 용사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기드온은 얼마나 하나의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 끝없이 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심에 큰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6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겁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힘세고 괴롭히고 이루 살 수가 없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가지고는 이 미디안 백성들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땅을 따먹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7년 동안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이게 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줘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미디안의 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폐악질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과도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 처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헬조선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걸 욕하고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한국 교회가 12,000개가 문 닫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이 폐악스러운 이 폐악질을 한 결과 결국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7년 동안이나 그 고통을 당하게 한 것과도 같은 현실을 우리 앞에 보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의 목동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을지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건사나 내 앞에서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온갖 문제들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경력으로,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원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있었거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시키겠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힘없는 자인데 형제 간에도 힘 있는 자가 있고 힘없는 자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제일 힘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기도원을 보장을 해주신 겁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그 미디안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미디안 백성을 치기를 한 손으로 치듯이 그 백성들을 다 무찌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택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처럼 나약하고 우리 가정이 아무런 힘도 없는 가정이고 우리 형제 중에서도 제가 제일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미디안 백성들을 내 손에 맡기신다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저를 진짜 세우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여 기도나 너는 큰 용사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그게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큰 용사로 쓸 겁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라면 내가 오늘 한 가지만 하나님 시험하겠습니다. 여기에 솜 한 뭉치를 밤에 가져다 두고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라면 제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오늘 밤에요, 제가 잠자는 동안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여기 솜만 다 젖고 옆에 있는 땅은 뽀송뽀송하게 보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시험을 하나님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어쩌면 그렇게 정말 기도원이 말한 대로 솜에만 그냥 있으니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가져다 짰더니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옆에 땅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너무도 놀랄 일이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이게 어쩌다 한번 생길 수도 있는 일이겠지 하고 또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그럼 오늘 저녁에는요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밤에는 뭐 하느냐 어제하고 정반대로 참 그러고 보면 기도원이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여기 있는 소매는 물이 안 젖고 비가 안 젖고 옆에 있는 땅에만 비가 젖도록 물이 젖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세운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머어머 세상에 어쩐 일이 벌어졌습니까? 똑같은 아니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요 솜은 뽀송뽀송하고 옆자리에는 전부 다 비로 닫혀져 있던 것을 보고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기도원의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 미디안의 사람들을 그 많은 미디안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디안의 이 백성들은요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자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전쟁관이야. 그러니까 다니는 곳마다 그 사람들은요 심지어요 왼손잡이가 돼갖고 칼을 빼갖고 던져도 그냥 백발백중 명사수들인 거예요. 그들 앞에 과연 기도원이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원을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미디안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손으로 다 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명령을 하기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으니 모든 백성들을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야 될 채비를 하는데 군사들을 다 모으라고 했을 때에 아니 그렇게 기도원이 모으는데요 놀랍게도 32,000명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온 동서사방에서 32,000명이 다 모인 겁니다. 그렇게 모이고 나니까 기도원이 생각할 때에 와 역시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모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미디안을 치러 갑시다 했더니 그냥 군중들이 다 모이는데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7장 2절 말씀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모으라 해갖고 모았는데 32,000명이나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 생각지도 못한 아마 제가 나가가지고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모이세요 했더니 32명도 안 모일지도 모르는데 32,000명의 대군이 그것도 전쟁에 나간다라고 모이라 했더니 32,000명이 모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기도원에게 첫 번째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3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언제는 붙이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손으로 미디안 백성을 다 쳐서 물리치도록 하신다라고 해놓고 아니 하나님 어찌돼서 지금은 와서 또 내 손에다 안 붙인다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실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안 넘겨주느냐 봤더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32,000명 모였으니까 기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대단하구나 역시 모이라고 했더니 32,000명이 모여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미디안하고 전쟁에 나가서라도 이길 자신이 있잖아요. 32,000명이나 모였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기도원의 마음을 아시고 이 상태로 내가 너를 전쟁터에 내보낸다라면 이 모든 영광을 누가 했다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잘했어.
내가 기도원이니까, 역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내가 능력자야.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거는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염려하신 거예요. 기도원아, 너가 그렇게 32,000명을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에 성공한 일이 있고,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를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 집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번에 사업이 그렇게 대박 났어요? 그럼 목사님 저 아시잖아, 제 능력 있는 거, 제 원래 달란트 있는 거 아시잖아. 알긴 몰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랑할까봐, 목사님 아니 어떻게 해서 이번에 그렇게 취업에 성공한 거요? 아이 목사님 제가 좀 능력 있잖아요, 스펙이 있잖아요. 이럴까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기도원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갈까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너 손에 붙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게.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목사님 제가 맨날 건강관리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막 달리기 하고 뛰는데요, 맨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이럴까봐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목사님 제가 운동도 안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건강 주시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우 제가 맨날 건강 보조식 다 챙겨 먹고 이 운동하고 막, 이거 얼마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건강 관리에 더 빠진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또한 무엇입니까? 내 손이 내 건강을 만들었다. 내 손이 나를 취업하게 만들었다. 내 손이 돈 벌게 만들었다. 내 손이 성공하게 만들었다. 내 손으로 대박나게 만들었다 할까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사람을 기도원 손에 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내 백성의 귀에 외쳐라.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은요, 참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너무도 은혜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하고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내 백성들에게 귀에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했더니, 야 우리가 지금 32,000명이 모였는데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용병을 모집해갖고 했더니 전부 다 그냥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모였는데, 여러분들이요 이번 전쟁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무서운 사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더니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겁나는 사람이 있죠. 불안한 사람요. 두려워 떠는 자요. 나가세요. 지금 집으로 가세요. 했더니 몇 명이 갔습니까? 22,000명이 나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22,000명이 주랭랑을 치고 집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은 거야.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또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에 처음에 말씀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내게 너무 많으니까 내 귀에 두려워 떠는 자 집으로 보내라 그래갖고 다 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로또도 아니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 아니 기도원이 생각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니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많아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인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인간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나 아직도 10,000명이 남았잖아. 그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물가로 가라라는 거예요. 물가에 가서 그 사람들을 물을 먹이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에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물가에 가서 하나님이 기도는 그때까지 생각할 때에 자기 생각, 10,000명이 남았으니까 아직도 많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할 권리를 주신다면, 여러분들 중에 1차적으로 키 180 이상 되신 분, 몸무게 90kg 이상 되신 분, 전쟁을 해보신 분, 힘과 능력 있고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분, 그런 분들만 내가 생각할 때는 먼저 뽑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날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 돈 제일 많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일 건강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와 함께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10,000명 중에 어느 정도는 뽑을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물가로 데려갔더니 오늘 4절에 물가로 내려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 같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테스팅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가로 10,000명을 데리고 갔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내가 그 사람들을 골라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일 사러 갈 때도 어떻습니까? 아니, 사과가 이렇게 한 판 그냥 가득 있으면 10개 10,000원, 그러면 10개 중에도 여러분 사과 한 개 고르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안 찌그러들은 거, 다른 것하고 멍 안 든 거 조금이라도 더 이게 큰가 비교해보고 고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르는 데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세상적인 기준 방법으로는 그렇게 고를 터인데, 선택할 터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전쟁에 나가신 분, 키 180 이상 되시는 분, 몸무게 90kg 이상 되시는 분, 전쟁해본 경험이 있는 분, 겁안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는 뽑을 것 같아. 또 제 생각은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오세요. 명예 있는 사람 오세요. 국회의원 오세요. 악당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갖고 나를 대통령 하는데 나를 모아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 실패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서 평생 눈물 짓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사람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 사람이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가리켜 너와 함께,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너와 함께 갈 것이라는 거고, 또 내가 누구를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고 이 사람을 정해주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반대로 이 사람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그 사람과 함께 가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을 따르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기록하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다른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 뜻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과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달라.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을, 어떤 사람을, 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청개구리 심리를 보는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동쪽으로 가라면 우리는 서쪽으로 가잖아요. 이번 주에 오세요. 그럼 이번 주에 안 오고 다음 주에 오거든요.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럼 다음 주에 안 오고 이번 주에 오거든요. 왜 그런 청개구리 같은 심리가 우리 속에 있느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적인 계산 방법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32,000명이 아니라 몇 명이었습니까? 22,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그 중에 물을 마실 때에도 오늘 7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물가로 끌고 데려도 갔더니 거기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우리는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물을 마시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요, 물가에 데리고 가면 지금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는 사람에게는, 저도 산에 가면 가끔씩 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물가에 그냥 가자마자 푹 엎드려갖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개가 할 듯이 핥아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난 후에 마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른 사람이 10,000명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300명이 결국은 남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32,000명에서 22,000명으로 줄이시더니, 22,000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시더니 결국은 300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300용사는 너무도 잘 알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과정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 더 깊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3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아니라 기도원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기도원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미디안 백성들을 그 기도원의 손에 붙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을 고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작은 행동이, 오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32,000명에서 결국은 300명을 고르실 때에 내 기준으로 고르지 않았다라는 것, 내 생각으로 고르지 않았다라는 것, 내 뜻에 맞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책임도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요, 사람의 보는 눈은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결혼하는 우리 선남 선녀들이 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 한번 보면 이 사람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 나지만 엄마가 보고 아버지가 볼 때는 야 그건 나 아닌 것 같아, 나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10번 막 아닌 것 같아 이러는데 나는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결국은 뭐 죽는다는데 어떡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나면 끝에 가보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눈물 짓고 이런 일들이 많아. 왜? 사람들이 보는 눈은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서 만날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고를 때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여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것을 찾지 않아. 하나님은 32,000명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20,000명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10,000명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300용사를 하나님이 원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찾지 않고 준비된 자, 마음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찾는 그 한 사람을 정말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에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말씀을 통하여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 만날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골라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죠. 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쪽으로 가라 했더니 서쪽으로 갑니까? 왜 북쪽으로 가라 했더니 남쪽으로 가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심리가 왜 있을까요? 그 속에는요, 내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아니라, 돈이 내 주인 삼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주님이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왕인데,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왕인데, 우리 회사 가면 내가 왕인데, 우리 교회 가면 내가 왕인데,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청개구리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 판단이 맞다. 아니요, 목사님,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기도해보고 결정 내리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내 감정에 끌려서 가니까 그런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결국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그 미디안의 군사들은 얼마나 전쟁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왼손잡이로 칼을 빼갖고 던져도 다 이마만큼 전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300용사는요, 아무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시에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때다 지금 공격하라고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공격 앞으로 300명을 데리고 그 횃불을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가서 외치라고 외쳤더니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사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한밤중에 자기들끼리, 자기 군사들끼리, 아군끼리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서 죽고 자기들끼리 전멸하는 이런 일들이 300명이 미디안의 그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하는 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나의 작은 태도라 할지라도 누가복음 16장에 기록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고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갖고 감사하는 자는 큰 것을 갖고도 감사할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큰 것을 주면 감사하고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 저한테 큰 거 맡기면 저는 큰 거는 잘하는데요, 작은 거는 못하거든요. 작은 것도 못하는데 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5장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기신 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성전을 청소하고 이 모든 작은 것 하나요, 그거 여러분,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 그냥 되는 것 하나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손길 하나, 작은 봉사 하나,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내게 맡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을 통하여 스룹바벨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걸 내가 보수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래서 스가랴 4장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아무리 여러분 노력하고
우리가 반대를 하고 온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고백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할 수 있는 외부적인 군사적인 능력을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잖아요. 하나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니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은 해놓고 정작 자기 힘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 아무리 여러분 힘이 있다도 32,000명이 있다 해서 이기는 줄 압니까? 결국은 300용사, 하나님이 가르쳐서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300명을 데리고 그 많은 미디안의 백성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들, 예수 믿는 사람만큼 미련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교회에다가 헌금 갖다 바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기 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돈 가지고 맛있게 잘 사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서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교회에서 대접합니까?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좋아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하나,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작은 것 하나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300명 용사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물을 마시더라도 손에 뻗어 이렇게 보고 마시는 사람, 주위를 경계하면서 마실 수 있는 것,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물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 물가로 데리고 갔더니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 앞에서는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마십니다. 출세하는 일이라면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냥 허겁지겁 마시고 맙니다. 제 아무리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내 이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돈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죄 짓는 일이라면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에 거기에서 명예의 물가에서 명예를 마시게 하고 돈 앞에서 돈의 물가에서 돈에 속아 넘어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